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우리 큰소리 합독합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큰 소리로 시작.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의 몸에 잉태하여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를 임마누엘이라 한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하늘에서 지음받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된 아담이다. 사람만이 영을 가진 존재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몸으로 나셨지만 본질은 영이심으로 영적 존재를 통해서만 잉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영을 가진 여자의 몸에 잉태하셔야 하므로 여자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여자를 통해서 해산한 무수한 영적인 여자들 중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태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수용함으로 잉태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그 안에 지으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다. 창초부터 하나님은 오직 이때를 위해 인류 역사를 경영하셨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다. 예수는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목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보고 듣고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께 감사하자. 내우나 임마누엘 하신 예수만 믿자.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을 사람에게 사실은 붙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모르고 아무데나 그냥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게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목적은 단지 어떤 사람이 짐승을 사다가 키우는 것처럼 애완용으로 보고 즐기기 위해서, 또 집을 짓고 강아지 집을 짓고 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토끼집을 지어서 토끼를 키우는 것처럼 보고 어떻게 애완용처럼 즐기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창조의 목적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 그 안에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러면 왜 창조하셨느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강아지를 키우고 토끼를 키우고 하는 애완용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다가 놓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냐고,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하냐고, 그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뜻없이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만들었나고?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짐승을 키우기 위해, 요즘이야 애완동물로 키우겠지만은 소를 키우든 양을 키우든 염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이것은 자기가 쓰기 위해서, 소는 부리고 짐승들은 잘 키워서 새끼를 팔든지 또 큰 어미를 팔든지 이렇게 해서 가정에 재정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짐승을 키웁니다. 양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양털을 깎아서 팔고 새끼를 팔고 양젖을 팔고 그 수입원입니다. 사업장에서 공장을 해서 장갑을 만들고 옷을 짜고 하는 건 왜 합니까? 그거 수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짐승을 키우고 또 밭에 식물을 키우고 채소를 키우고 또 포도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소출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보고 즐겁다, 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셔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이 지구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마냥 기쁘다고 다 좋습니다. 좋지만은 왜 즐거운지도 모르고 지금 저 명동 같은 데가 막 띵까띵까 합니다. 왜 즐거운지도 모르고 노래방 가서 막 이 밤에도 노래합니다. 왜 즐거운지도 모르고 술집에 가서 두드리면서 노래합니다. 그들은 왜 즐거운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니까 기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본래 죄인인데 그 죄인의 죄를 대속함으로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내 것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래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몸이 되셔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몸이 되셔야 되느냐?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은 본래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으로서 따로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그 안에서 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뜻을 정하신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만드셨고 그 하늘에 아들의 나라를 만드시고 거기에 아들을 보좌에 앉히시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고,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먼저 뜻을 작정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작정한데 천사들처럼 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만약에 내가 아버지 품에서 그대로 하늘로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보좌로 들어가게 되면 같은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등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기를 원하셨어요. 낮추기를 원하면 뭐 해야 됩니까? 천사보다 못한
그런 낮은 모습으로 곧 몸이 있는 그런 모습을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 부탁하신 겁니다. 아버지요, 나로 하여금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갖게 하소서.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를 높이고자 하는 아들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래는 동등한 수준인데 어떻게 높일 수 있어요? 그냥 높아지세요 하면 돼요? 아니, 본래 같은 수준이라니까요. 높아지자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낮추면 아버지는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런데 몸이 된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 안에 밖엔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물었을 때에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이렇게 물은다면은 하나님 아들이 몸이 되시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아들이 나셨대, 그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느냐고 물은다면은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당신을 겸손히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제대로 성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본질을 알아야 된답니다. 본질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될 작정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개나 돼지나 소나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모든 짐승들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 모양은 달라요. 짐승은 각각 자기 모양이 있지만 사람은 자기 모양이 없어요. 그럼 누구 모양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그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을지라도 그건 본래 영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짐승도 오래 사는 짐승도 있겠지만 사람도 거의 한 100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만드셨을 때는 1000년을 살아서 이 땅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만한 그 인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딱 뽑아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영을 만들어가지고 그 영을 갖다가 육체로 지원받은 사람 속에 불을 넣으니까 바로 그 사람이 그걸 생기라고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생명이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기 위해서 짐승처럼 육체만 가지고 잉태가 안 됩니다. 왜 잉태가 안 돼요? 본래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은 같지가 않은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이 흙입니다. 육체가 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이 흙이 아니란 말이에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 몸은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니까는 사람이 말하는 이 말인 줄 아는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글씨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소리도 아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신 말씀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헬라어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헬라어 별로 쓰지는 않지만은 자 로고스라 그래야 돼요. 로고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로고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설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뭐예요?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귀신아 나가라 하고, 그 말씀이 손 얹어 병도 고치고, 그 말씀이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차 빵빵 누르는 게 뭐죠? 폰이라고 그래요. 핸드폰이라고 폰이라고 그래요. 소리입니다. 그 소리도 말이에요. 근데 그건 소리일 뿐이에요. 또 레마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하는 이야기는 레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로고스라는 것은 살아있는 인격이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로고스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말씀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냥 말씀하면은 그게 그 말이고 그 말인데 도대체 무슨 말이 몰라.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아까 백구장 찬송 들어보니까 나는 그거 부르기에 참 곤란해요. 왜?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리란 그런 뜻이지 그 자체가 말씀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씨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로고스가 여자의 몸에 잉태해서 몸이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글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율법도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잉태해가지고 예수가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말했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뭐라고요? 이름이? 예수. 그분이 어떻게 나신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있던 그 로고스, 그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에 잉태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것은 뭐냐? 그 과정,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로고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임마누엘 예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나시고 나서는 30년 동안 몰라요. 그냥 사람과 똑같이 했으니까. 그러나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딱 물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대적이 누굽니까? 원수 곧 마귀 사단을 말한 겁니다. 문을 얻는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침노에 들어오신 겁니다. 오셔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임금의 권세를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빼앗아요? 너 내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권세 있으니까 내놔. 그거는 강짜지. 그거는 강도지. 예수님은 주고 받은 것입니다. 뭘 주었어요? 당신의 목숨을 율법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처음에 만드신 우리 조상 아담에게 계명을 말씀하신 대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죽으리라는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죄 지은 그 죄를 인하여서 아담의 자손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마귀가 그래서 왕노릇한 겁니다.
자기가 속여서 자기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온 세상이 다 죄 안에 갇혀버렸으니까, 다 자기가 끌고 가게 됐으니까 어둠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 자식이고 같이 지옥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의인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행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참으로 불행한 것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당신이 갚으신 겁니다. 죽임 당해서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 너 죄인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자유한 겁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럼 마귀는 더 이상 나의 임금이 아니에요. 나의 임금이 누구요? 우리의 임금이 누굽니까? 지금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피를 팔고 몸을 팔고 목숨을 팔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요 임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왜 기뻐하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게 되었으니 말이요. 모르고 그냥 막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는요, 야, 나 진짜 살 판났다. 나 죽을 놈이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영원히 고통받을 자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니 말이요. 모든 천사들이요, 우리가 딱 들어가면은 전부 다 절을 합니다. 주인님 오셨습니까? 아유, 주인님 오셨습니까? 모든 천사가 다 그렇게 경배합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고요, 내 공로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뭐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예수의 신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왕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천사로 지원받은 게 아니요, 육체는 사람으로 지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서 씨가 나와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날 때는 하늘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영을 불어넣어갖고 아담이 됐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했고 또 뭐였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천지 개념보다도 더 귀중한 겁니다. 이거는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로 귀한 겁니다. 천사는 결단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고요, 예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모세를 할지라도, 엘리야를 할지라도,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서 율법대로 살다가 그는 간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한 것뿐이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책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알게 하도록,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이 여자 하와한테 뭐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같이 될 수 있다? 이건 거짓말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신뢰받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지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 사도들이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시를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이 방법을 일러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없이 그냥 흔들흔들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나는 죽을 자가 살았구나, 나는 망할 자가 복을 받았구나. 망할 자가 복을 받으면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것은요, 내가 이 우주가 다 내 것이라 다 팔아서라도 결단코 죄를 없이 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하나님 아들은 될 수, 하나님 자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노력도 한 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죄는 싹 가버렸고 죄에서 완전히 난 탈출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얻었어요. 그렇지만 심내라고 하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와 같은 그 믿음이,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소유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고 또 세례받던 뭐 이렇게 믿던 그런 사람도 다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가졌을 때에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침례를 통해서 비로소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그 영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비로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런 인을 딱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요. 우리 위에는 예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이라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도 그 기쁨을 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물이 있고 권세 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육체가 누리는 것뿐이에요. 육체가 딱 끝난 순간에 그것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예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격을 주어진 겁니다. 천사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의 신부 될 수 없고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서도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사업하고 부지런히 직장 다니고 물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땡이 아니요.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딱 태어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이제 신부의 수업을 하는 겁니다.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마라. 신부가 간음한다면 신랑으로부터 버림 당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고 예수 이름을 배척해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딱 한 번입니다.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을 잘못 썼을 때는 다시는 그에게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를 몰라고 안 믿는 사람은 믿을 기회는 있지만은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성령을 모시고 거듭났고 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만약에 부인하고 떠나버린다, 돌아올 기회는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예수를 철저히 믿으면
내 목숨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만 됩니다. 연예인들이요, 탑까지 올라가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탑 올라가서 그거 지키는 것은 더 힘듭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가 신부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됐어요 이제. 그러면 끝까지 이것을 포기하지만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계속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영혼이 끝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내 믿음을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죄가 됐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 또 깨끗하게 거룩하게 내 영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은 아무 데서나 듣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영의 세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도요,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심히 깨닫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요,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이,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예수 믿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냥 두지 않아요. 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점점 원수가, 귀신이 침투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효하게 만들고 내 육체의 방법대로 따라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버리고 주님께 우리가 접붙임 받았던 것을 찢어버려서 결국은 말라서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길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딱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것을 보존하고 유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지금의 나의 자격을 끝까지 보존하자.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나 거듭났어, 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나 예수가 친구 되었어, 땡 하고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떨어지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딱 떨어집니다. 근데 이걸 끌어올리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충만했으면 그때부터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첫째는 기도 없이는 충만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뭐로 기도해요?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방언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뭐 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예배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먹었으면은 그대로 내게서 또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지렉을 빨아먹었으면은 또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주마마 자꾸 앞에서 하는 거에 희롱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밥을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잠만 자. 그러면 배가 점점 불러질 것입니다. 몸이 점점 불러집니다. 진짜 나중에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점점 더 이렇게 불러지고 이렇게 가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운동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먹었으면은 먹은 만큼 내게서 또 뭐가 나와야 됩니다. 열매가 나와야 되고 소출이 나와야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밥 먹고 나면 또 운동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또 뭐예요? 공부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취업도 하죠. 다 그것은 내가 태어났으면은 내게서 뭔가 소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나가는 게 없어. 그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서 뭔가 작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들었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아, 그렇다. 그러면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것을 말해주면은 신기하다. 그게 뭐냐? 그 어디서 났냐?
성경에 있어. 그럼 유튜브 들어가봐. 우리 뭐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돼. 물론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당장 들었다고 해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고 또 한 번 들으세요. 그 한 두세 번 들으면 이해가 확실히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성경 공부 시간이 있으니까 꼭 성경 공부 하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믿음이 자꾸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수행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릇으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80이 돼도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10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한 친구들이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실천하려고 그래.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당신이 몸이 되시는 것은 아들 당신의 뜻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들에게 당신의 목숨을 내바치고 죽임 당하는 것은 이거는 아들의 뜻이 아니었고 누구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들한테 목숨까지 바치라고 내가 그 말은 내가 하지 않겠다. 물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똑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가 왔을 때는 끝까지 그냥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그 피공로를 남들한테 옮겨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 내가 죽는 것 가지고 사람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 바쳤다 할지라도 한 명도 그 가지고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게, 그 영혼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내가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그 지옥 갈 당신의 영혼을,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분부하시고 기대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아무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없습니다. 변호하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천, 수만, 수억이 예수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거든. 그분은 또 하늘에서 상 주시거든.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면은 복으로 갚아주시거든. 환경을 열어주시거든.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쏟아부어 주십니다. 네가 내 일할래? 그래. 물질 필요하냐? 물질 가져가라. 능력 필요하냐? 능력도 주마. 권세가 필요하냐? 권세도 충분하게 내 천사들을 보내주마. 네가 일하겠다는데 내가 뭐라 주겠느냐?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뭐든지 주고 싶어. 그냥. 왜?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막 똑부러지게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한데, 네가 세상에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그걸 위해서 부모들은 아낌없이 자녀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하늘에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을 때에 네가 뭘 하느냐? 그거 내가 다 갚아주마.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부탁한 것을 할래?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밀어주마.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낌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뒷배입니다. 우리의 뒷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왕이 뒷배니, 뭐 총리가 뒷배니, 아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뒷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만 들어드리면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능력 가지고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건 나중 할게요, 지금 내가 공부하는데 바빠요, 그걸로 만약 끝마치겠습니까? 어느 게 낫겠어요? 내 머리로 내 지식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낫겠어요? 어느 게 낫겠어요? 언니는요, 그렇게 바쁘면서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예배는 잘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요. 수예배 드리죠, 금요예배 드리죠. 또 교회 와서는 심지어는 목사님 물까지 갖다 놓고요, 이것도 하죠. 또 저것도 준비하죠. 헌금 준비하죠. 바빠요. 또 이것도 하죠. 바쁘다 보면 몇 가지야 지금. 나한테 시켜도 나는 다 못하겠습니다 할 것 같아. 근데 군소리 한마디 없이 그냥 해요. 그냥. 야, 이렇게 봉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시지. 당연히 기뻐하시지. 그리고 어쨌든 오늘 드디어 목표한 것이 목표 달성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어쨌든 목표 달성했습니다. 올 한 해 넘기기 전에 딱 목표 달성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이야, 내가 진짜 살판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뻐? 본인보다 내가 더 기쁜 것 같아. 항상 그게 내게 짐이었어요. 솔직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짐 벗었어요. 행복하다.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세요. 내 머리 가지고 한계가 있는데, 그래 해보자. 바쁘지만 일단 예배부터 드리자. 바쁘지만 하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때마다 팍팍 밀어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오늘 오신 날을 우리가 예배드렸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메시지가, 멋진 메시지가 준비되시니까 내일도 맛있는 양식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11시 전까지 미리 좀 오셔야, 그냥 10시 반까지 오셔서 미리 좀 충분히 기도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머리 좋아해서 빌겠습니다. 10시 반까지는 좀 와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세요.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그래서 미리 좀 오셔가지고 기도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원래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전에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밀어주셔요. 참 신기하리만큼 감당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권사님도 또 한 분 이렇게 또 새로 시작되었고, 또 선생님도 이렇게 또 준비되었고, 또 집사님도 또 한 분 또 계셨고, 또 안수집사도 보내주셨고, 우리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엄청나게 복 주셔서 우리 같이 크게 박수 한번 합시다. 그렇습니다. 진짜 드디어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오셨구나. 너무 행복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난 이 행복을 누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년도도 또 우리 각각 개인 자신과 또 교회가 받을 그 축복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쓰시옵소서. 다 저희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